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설교 요약은 첫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복된 인생이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시기와 질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때 복된 인생이 된다. 세 번째로 머물 때와 떠날 때를 바로 깨달을 때 복된 인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복된 인생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에서 33장의 말씀을 가지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만 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링컨이 남북전쟁 중에 그의 부하가 하나님은 우리 편 아니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 되기만 하면 승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몰래 도망치는 거예요. 몰래 도망치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오직 이삭 형 에서의 집에서부터도 몰래 도망쳐 나온 것처럼 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20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 외삼촌에게 제대로 인사하지 아니하고 도망쳤어요. 도망친 이유가 무엇이냐?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외삼촌 라반이 자기 딸들을 주지 않을까봐, 또 그동안 벌었던 소유물들을 가져가지 못하게 할까봐 그래서 몰래 도망쳤습니다. 이 소식을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가 3일 만에 듣고 7일 만에 길앗산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이제 바로 앞에 야곱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그날 밤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너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뭐 시시비비 가리지 마라. 그 다음 뭐 얘기는 안 했지만은 너 가렸다면 너 죽어. 라반이 싸우려고 야곱을 7일 동안 뒤쫓아왔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냐? 분노로 가득 찼고, 어떻게든 간에 내 밑에서 20년 동안 있었는데 괘씸하기도 하고 그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야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산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창세기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야, 여러분 참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좀 개입을 해줘야 돼. 좀 나한테 해코지하는 사람들 그 밤에 좀 나타나갖고 하나님이 야, 아무에게 너 해코지하지 말고 좀 잘 좀 해. 뭐 이렇게 좀 나타나게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났어요.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길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야곱을 만나고 난 다음에 라반이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갖고 함부로 야곱을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야곱 편에 서 계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고 있구나. 내가 잘못 야곱을 건드렸다가는 내가 뼈도 치르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거든요, 라반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20년 동안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찼었는데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함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쫓아왔으니까 그래도 책망을 해야죠. 왜 인사도 못하게 떠났냐? 왜 우리 집에 가심인 드라빔을 가지고 갔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그럼 찾아보시라고. 누구든지 나오면 그 사람 죽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 드라빔을 라헬이 낙타 안장 밑에다 놓고 위에 깔고 앉고, 그리고 생리 때가 되어서 일어나서 인사하지 못한다. 결국 찾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이 반격을 합니다. 20년 동안 눌려 있었던 그 마음. 사실 야곱이요, 나름대로 똑똑하고 흑사빠르기도 하고 결단력도 있고 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20년 동안 야곱이 눌러 있었어요. 그죠? 외삼촌이 삭을 변경시키면 그냥 속에서는 막 끓어오르는 게 있는데도 참고 몇 번을 참았느냐? 10번이나 변경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았다는 것은 뭐냐?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겠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이렇게 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눌려서 야곱이 20년 동안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담대함을 줘갖고 무슨 죄 있다고 이렇게 쫓아왔습니까? 내가 외삼촌에게 낮에 태양빛에 밤에 추위 가운데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외삼촌의 그런 가축들을 하나도 손해보게 하지 않게끔 성실하게 했는데 왜 외삼촌이 나를 도둑 취급합니까? 하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니까 라반이 할 말이 없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이 담대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해요.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인생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20년 동안 사실은 억울하게 또 눌려있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의 훈련이다. 그리고 참은 거예요. 훈련하고 인내한 거예요. 한번 성질을 했으면요 끝났을 거죠. 하나님의 그 축복 받지 못하고 끝마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게 라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기 위해서 이런 변덕 많은 라반을 붙여주셨다. 그걸 믿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고 일할 수 있습니다. 복된 인생은 그 세상 사람들이 변덕을 벌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주셨구나, 그것을 믿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성질 같으면 한번 욱하고 내가 여기 아니면 일할 데가 없어 그냥 나와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이구나, 이렇게 변덕 부리는 것도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하나구나, 그걸 깨닫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담대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일하듯이 한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그렇게 일한 사람은 담대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잘못한 거 있습니까? 내 속인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은 언약 붙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담대해지는 거예요. 좀 약해 보이죠? 좀 비굴해 보일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약한 자 같지만 강한 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내 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내 편이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끔 하는 귀한 축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된 인생은 화해하는 인생이다. 복된 인생은 화해하는 인생이다. 이 라반이 야곱한테 야단을 맞았지요. 책망 들었어요. 그 라반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얘기가 없으니까 야, 이제 우리 언약 맺자. 화해하자. 그래서 야곱이 주도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복된 사람은요,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싸워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싸워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우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화해할 수 있어야 돼요. 싸우고 다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뭐 하느냐? 화해하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49절 한번 보세요.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이 언약을 맺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언약 맺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을 누가 증인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약속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 안 지키면 끝나는 거예요. 뭐 약속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약속 안 지켰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증인이 누구냐? 누가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할 때는 누구 앞에서 약속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보니까 4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다. 야곱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약속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화해할 때 그저 우리 감정 풀어갖고 그래 용서해 줄게, 싸우지 말자, 그냥 사람끼리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보시고 계시다.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언약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오늘 여러분, 화해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해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투었다가 또 화해했다가 좀 기분 나쁘니까
다시 내 마음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화해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화해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다툴 수 있어도 용서해주고 화해하는 것,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끝까지 용서 안 해주고 화해 안 해주고, 그것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는데 너는 왜 용서해 주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된 인생은 다툼에서 화해로 바꾸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래갖고 라반하고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또 딸들 잘 지키자,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하룻밤을 세우고 라반은 돌아갔어요. 얼마나 야곱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20년 동안 그 일들을 종지부찍은 거예요. 그래서 매듭을 짓고 난 다음에 출발하는데, 이제는 그 마음속에 또 한 문제가 나왔는데, 무슨 문제예요? 에서 만나는 문제예요. 20년 동안 화해하지 못한 거예요. 20년 동안 야곱의 그 가슴 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20년이라는 기간이 오래된 것 같기도 하지만 20년이라는 기간이 어제 같지도 하거든요. 그게 어제 일처럼 항상 생각이 들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32장 1절 2절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제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데, 그 에서 만날 때도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가기 전에 베델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시 돌아와.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거예요. 확신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이제는 에사한테 사자를 보내서 제가 그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 있었는데 형 에서를 배웠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을 보낸 거예요. 몰래 간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에서도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런 마음이 있어갖고 에서한테 저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사자가 갔다가 돌아오면서 무슨 얘기했느냐, 형 에서가 만나러 오는데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왜 400명을 이끌고 옵니까? 싸움하러 오는 거죠.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고 에서한테 통보했다가 400명 온다는 소리 들으니까 몸에 사로잡힌 거예요. 400명 데리고 와서 치고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충만하다가도 좀 나쁜 소식 듣고 두려운 소식 들으면 금방 믿음이 어디 갔는지 없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막 두려움이 생겨서 온갖 머리를 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야. 야, 에서가 나를 치러 온다고 하면 이러다 온통 망하게 될 테니까 두 때로 나눠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도 있어서 그렇게 머리도 썼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의 마음이 생길 때 뭐 해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인간은 두려워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이에요. 창세기 32장 9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신은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붙잡아서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 그거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고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다시 그것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와 같은 자가 복된 인생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고 또 화해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 야곱은 예물을 준비합니다. 예물을 얼마 정도 준비했느냐 하면 창세기 32장의 13절에 볼 것 같으면 예물을 준비했는데 암염소가 200, 또 숫염소가 20, 암양이 200, 숫양이 20, 암낙이 또 황소, 낙이, 낙타, 이 모두 합해서 550마리 정도예요. 여러분 550마리 적은 예물이 아니에요. 장자권 얻었는데 그거 얻었다는 거 사죄하려고 이렇게 예물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물을 드릴 때 기양 드리지 아니하고 첫 번째 가서 예물을 드리면 이게 뭐냐 할 때 주인 대신 에서에게 주인의 종된 야곱이 드리는 겁니다. 야곱이 뒤에 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인이라고 그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종이라고 한 거예요.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예물이 필요해요. 32장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을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예물은 감정을 풉니다. 한 번 푼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받았어요. 그래? 받았어요. 조금 가니까 또 뭐 한 때가 오는 거예요. 한때니까 굉장히 많은 때요. 이거 뭐야? 선물이에요, 예물이에요. 그래? 또 받아줬어요. 근데 조금 가니까 또 와. 조금 가니까 또 와.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 에서의 감정이 풀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화해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화해를 하면 하나님의 그 중심 보시고 생각하지 않은 것을 축복해 주세요. 복된 인생은 화해하는 인생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는 대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화해하는 대사로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우리 가정들이 주님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은 뭐냐? 화목하는 거예요. 싸울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도 화해하고 싸울 수 있어요. 또 마음이 틀어질 수 있어요. 예물로
또 겸손하게 내가 뭐 그럴 이유가 뭐 있냐, 그냥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화해가 돼요.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우리의 가정이 이런 화목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복을 받는 인생이에요. 야곱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복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복이 필요하지 않아. 그러나 야곱은 진짜 복을 구했어요. 그 진짜 복이 뭐냐? 세상에 모든 복이 있어도 이 복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세상의 복을 다 받았어, 이 야곱은. 그러나 세상의 복을 다 받았다 할지라도 이 복 없으면 내가 지금 받은 세상의 복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물과 사람들을 보내고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 씨름을 해야 그 놓아주지 않으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놓아주지 아니하니까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쩔뚝거리면서도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내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이 야곱이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누어서 이겼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랍니다. 다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대면한 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세상의 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면한 자예요. 세상의 복이 다 있어도 하나님을 대면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세상 받은 복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세상의 복을 좀 못 받았다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와 같은 복이 복된 인생이에요. 야곱은 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오늘 여러분,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준 그런 복된 인생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세상 복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면했을 때 그 마음속에 참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 복이 많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면 항상 그 마음속에 갈증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그 갈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연연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갖고 형이 올 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형이 400명을 이끌어올 때 과거에는 두려워했는데 앞장서서 나가 7번 절을 하고, 그리고 형한테 그 나갈 때 형이 달려와서 이 야곱을 입맞추고 같이 우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야곱은 형한테 이 모든 예물을 받으소서, 형이 나 필요하지 않아, 나 많어, 그래도 형을 받으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대면한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뵙고도 죽지 않았다면 내가 이제 두려울 게 뭔가?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나누는 이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애굽 생활 40년 동안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구원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서 뵙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회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똥으로서 생활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하잖아요. 이제 복된 인생은 자기 자신의 생활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사람들,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선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 복음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의 우선순위예요. 그저 내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 사명이에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거죠. 이사야서 6장에 볼 것 같으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고 난 다음에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사야서 6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보내소서. 이제는 나를 보내소서 이 사람들을 건지게끔 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것을 믿는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은 화해하는 인생입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저희의 편이신 것을 믿고 저희 또한 하나님 편인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화해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모든 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